여차하면 모시기 어려웠는데 왠지 또 해외로도 많이 나가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시고 바로 오셔서 우리 이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 오셨습니다. 자, 강사님 저기 우리 오실 때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막 급히 오셨겠군요. 그렇죠? 국수 다 소화도 안 됐겠네. 제가 오다 보니까 낯선 곳이라서 아주 낯 익은 곳이라서 오랜만에 이쪽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우리 갈보교회 처음 왔죠. 네. 그 저는 이 안쪽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이쪽 관할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오다가 보니까 처음 이 안쪽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부끄럽지만 또 제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할 때 또 그래야 허리도 어떤 거짓이 없이 생생한 또 증언이라고 생각하셔서 신뢰를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과거를 또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이렇게 저희를 건져 주셨는데 그 과정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답심리 살았는데요. 장안동이라고 있습니다. 장안동. 다 우리 뭐 다 가깝잖아요. 다 동대문구. 저는 동대문. 여기 지금 성동구로 돼 있나요? 광진구인가요? 그래 장안동에서 제가 신앙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서 이제 친구 따라 이제 친구 교회 놀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 대학교 1학년 때 86년입니다. 그러니까 86년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개척교회였거든요. 장안동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쪽 장안동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데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목사님들이 단에 칠판 잘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칠판을 갖다 놓으시더니 강의를 하시는데 계시록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그래 이제 몇 달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뭐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계시록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귀한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계시록을 가르쳐 준 분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손님 맞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잔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이 귀한 분이래요. 그분이 이만희 교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몇몇이 한 4-5분이 그 이만희 씨한테 성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미혹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 4교회가 다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요. 뭐 저희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그런 걸 배워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뭐 저는 또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이제 고등학교 기간에 신앙하면서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할 일이 많아요. 개척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뭐 5만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신학도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몇 달 동안 이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친 거를 우리는 모르고 다 그냥 수용을 해서 그래서 신도들이 다 신천지 교리로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이 87년 5월 10일 날 87년 5월 10일에 저희 교회가 장안동에서 저 청량리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청량리 가면 그 오스카 극장 건너편에 그 청가물 시장고 옆에 거기로 교회가 옮겨지면서 신천지 동문교회로 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서 신천지 동문교회 이렇게 소속이 바뀐 교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로 통째로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5월 10일에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5월 10일에. 그리고 신천지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러다 이제 본부로 또 가게 됐어요. 그때 본부가 안양에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래서 제가 또 본부로 가서 이제 초대 청년회장을 하고 그리고 또 90년대 또 이제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강사가 됐어요. 최연소 강사가 됐어요. 청년회장, 초대 청년회장하고 초대 또 강사가 되고 이게 총회장이 아주 저를 예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일찍 이제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러다 92년에 개척을 했어요. 전 집이 답심리였으니까. 그래서 그 안양까지 그 인덕원까지 멀리까지 버스 3번 타고 막 16번 막 버스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제가 서울에 누가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답신이니까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92년에 10월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서울교회를. 그게 지금 신천지 서울교회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구의사거리. 여기 가깝죠? 구의사거리에 보면 거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구의사거리 성당 건너편에 거기에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시장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개척을 해서 서울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뭐 본부에 한 뭐 300명 뭐 이렇게 될 때였으니까 초창기죠.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금방 막 500명, 1000명, 막 1500명 막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제가 신학도 안 했어요. 제가 26살 때 27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27살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죠. 그래서 여기서 금방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 성내동으로 갔습니다. 저 천호대교 건너면 오른쪽에 성내동, 광성교회 그 옆에 쪽입니다. 거기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 또 금방 또 신천지는 개척하면 금방 몇천 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옮긴 데가 이제 길동, 천호동에 거기 저 지나면 강동구에 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동 거기 2번 출구 거기다 또 이제 교회를 또 건물을 이제 한 층을 또 다 임대를 해가지고 갔다가 그러다가 또 서하나마이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 이제 출석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그러다 이제 95년에 제가 이제 총회 교육장이 됩니다. 총회 교육장은 이만희 교주가 총회장이고 총회장 밑에 교육장이라고 교육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책임자를 이제 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임하면서 이제 교육장을 하던 중에 2006년 그러니까 만 20년 만에 제가 신천지의 실체를 눈을 뜨고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저는 뭐 신천지에 원체 그냥 이렇게 깊이 이제 세뇌가 돼서 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저한테 모든 교육을 다 맡겼겠죠.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교회도 크고 제 신천지에서 전도 테이프는 다 제 테이프만 다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 제가 나오리라고는 뭐 저도 상상도 못했고 신천지인들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떤 사건이 있게 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첫째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신천지에서는 그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순교한 14만 4천과 이 땅의 14만 4천이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불사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에게 순교한 영혼들이 임하면, 그래서 순교한 영과 신천지인들이 하나가 되면 이 신천지인들의 몸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래서 순교한 영혼은 육체를 입고 신천지인들의 육체는 순교한 영혼들을 입어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하나가 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의 첫째 부활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어느 날 영어 성경으로 제가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신천지 교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겪고 그러다가 이 교리를 총회장한테 얘기해서 이걸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는 죽지 않는 육체 영생 교리가 오직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그럼 총회장도 죽고 신천지인들도 다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봐도. 그래서 총회장한테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교리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요. 이제 소위 말해 이게 신천지 개혁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신천지를 나온다는 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완전히 뭐 교리에 중독돼 가지고 뭐 그래 있으니 나온다는 건 뭐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건 잘못된 교리니까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심정은 그때는 막 지금 생각하면 참 같지 않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심정이었어요. 이 신천지는 개혁돼야 된다. 왜 그러면 신천지에 오래 있어 보면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아닌 거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어요. 교리 중독이 되면 그렇게 돼요. 교리 중독이 돼. 그러니까 교리 중독이거든요. 그래 되면 생각에 한계가 있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서서히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리를 좀 반듯하게 하고 재정도 좀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행정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혁파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지. 새 하늘 새 땅인데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아니고 구천지도 아니고 신천지인데 이게 신천지가 신천지 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구천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우리 모든 교회를 새 하늘 새 땅이 아닌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쪽은 자기들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를 신천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신천지 다 와야지. 신천지가 구천지보다도 못하면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회장한테 단판을 짓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진짜 저는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이거를 쿠데타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현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진짜 쿠데타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순수하게 신천지를 바르게 개혁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진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진지하고 이만희 교주 지는 사기꾼이니까 막 제가 막 반듯하게 잘해봐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겁이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저한테. 이놈은 진짜로 믿네?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오버 액션을 하는 거예요. 막 지나치게 막 저를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고 막 저를 협박하기도 하고 뭐 제가 뭐 공금을 횡령했다고 막 70억을 해먹었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제가 주가 되겠다고 예수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아주 불순한 생각을 했다고 그런 교인들한테 막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분인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를 믿는데 왜 자기는 나를 모를까? 이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협박을 하지? 예수님은 칼을 들어도 말고의 키를 베드로를 나무라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나한테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다 이러면 그런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와, 그리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막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막 돈을 해먹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정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런 중에도 그냥 에이 이건 뭐야 그러고 나오질 못하고 그냥 좀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천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찌들 만큼 완전히 철저히 찌들었던.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에이 기분 나빠서도 나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정 회장한테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좀 쉬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전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친다고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인터넷 검색 같은 걸 안 한다고요. 뭐 저도 뭐 볼 일이 없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거 보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매일 뭐 24시간은 거의 거기는 연중무휴하란 말이에요. 거기 신천지는 연중무휴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 월요일 날 쉬더라고. 교육자들이. 이제 나와보니까 월요일 날 교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월요일은 쉽니다. 그래. 딴 교회도 월요일 다 쉬는 걸 알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쉬어서 목사님 쉬잖아요 월요일 날. 너무 좋아.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있으니까. 신천지에서는 연중무휴라고요. 그리고 막 공휴일 같은 데는 또 맨날 강사들 교육하고 막 교육자들 교육시켜야 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 매일 교육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쉬는 날이 없다가 그리고 막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거의 막 신천지 들어가면 거의 막 앵벌이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쉬고 있으니까 바보같이 되더라고요. 일 중독자들이란 말이 신천지가 대부분 다.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오랜만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신천지를 더 많이 외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이야, 이거 뭐야?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뭐 인터넷에 뭐 신천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소상하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보고 배워야 될 정도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안에서 보는 신천지와 바깥에서 보는 신천지가 이렇게 다르구나.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러면서 조금씩 눈을 뜨면서 신천지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겪게 된 거예요. 심하게. 그러면서 이만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점검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신천지에서 가져있던 교리들을 다 추적을 해서 이제 이만희 씨의 그 신앙 전력을 다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총 회장이 하는 말은 그냥 믿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확인하는 가운데 금방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것 깨닫게 됐죠. 야, 우리 눈앞에 뭔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없는 거구나. 눈을 감고 뜨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뭐가 있어도 눈 감고 있으면 없는 거고, 그 코앞에 있는데도 눈 감고 있으니까 그동안 한 번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처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시골 청도가 이만희 교주 고향이거든요. 뭐 그전에도 이제 많이 가봤지만 신천지는 3대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는 구성지 순례,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요. 거기는 구성지 순례야. 옛날 성지 순례. 그럼 오늘날 성지 순례는 어딘가 하면 과천, 그리고 계룡산, 그리고 청도, 이 세 군데가 신천지 성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저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상 주려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해서 막 성지 순례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청도 가는 거예요. 저 경북 청도 소싸움 유명한데, 거기를 뭐 전에는 자주 갔지만 이제는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신천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뭐 한 보름도 안 걸렸어요. 금방 확인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려고 마음 먹으면 한순간인데, 알아볼 의지가 없으면 코앞에 두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았어요. 11월 12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신천지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11.12 쿠데타라고 그럽니다. 인터넷에 11.12 쿠데타 하면 딱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이제 이만희 교주 만나가지고 단판을 치려고 했던. 그리고 쿠데타라고 그래요. 저는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그 11월 12일에 사건이 발발했는데 12월 초순쯤 해가지고 제가 신천지의 눈치를 다, 이제 신천지의 실체를 다 눈치챈 거예요. 야, 이만희 교주 이거 사기꾼이구나. 그리고 신천지 이 조직 자체가 이게 사기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몰라. 이만희 교주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도 몰랐고, 나 지금 교육자들도 모르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 피해자인 거예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들. 그게 신천지 신도들인 거예요. 그때가 5만 6천 명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는 막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눈을 떴어요. 이야, 이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따라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뭐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저 믿고 그냥 같이 따라 나온 분들이 한 5, 60명이 이제 같이 나와서 여기 광진구에 보면 거기 무슨 한강 무슨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호텔 그 옆에 폐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하다가 문을 닫은. 거기서 이제 임시로 그냥 모여서 예배를 한 거예요. 12월 달부터. 그러면 혼란스럽죠. 나온 사람들도 다 혼란스럽고, 뭐 저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 외국으로 그냥 조용히 가서 유학하면서 신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사람들이, 나는 다행히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셔서 이 실체를 보고 나왔지만 아직도 나로 인해 들어간 수만 명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몰라라 하고 그냥 이렇게 외국을 가서 신학을 한다? 과연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2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빼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혀 마음에 그게 내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를 거기 왜 20년간 뒀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예방도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빨리 알려야겠더라고요. 뭐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빨리 내가 본 이 신천지, 내가 확인한 신천지, 내가 알게 된 이 신천지를 빨리, 사기 집단이란 걸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로 2007년부터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고 그때는 신천지를 잘 이렇게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 MBC PD 수첩에 처음 신천지가 공중파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알려서 빼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2007년 3월 18일에 지금 구이동이 아니죠. 여기 저 구리 그 교문사거리에 거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기도처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첫 개척 예배를 한 거죠. 다시 개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오신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또 스파인가 봐. 그리고 사상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간부들이 넘어오면 좀 왜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그러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 어떻게 총신 교수님이 어떻게 이제 보증을 서서 그래 총신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방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벌써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8년이 됐네요. 제가 2007년에 이제 사역을 개척을 해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18주년 설립 예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주 사역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 그리고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빨리 막아놓고 그리고 빼내야지 아무리 빼내면 뭐 계속 들어가고 빼내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킨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2019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2만 명씩 들어갔어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명씩 들어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2,000명이 막 들어와. 그거를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매달 막 2,000명이 막 들어와. 그러면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야, 이거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한 거예요. 교만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왜? 1년에 2만 명씩이 들어오는 거를 눈으로 목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료식을 한단 말이에요. 수료식. 그래서 사각 모자를 쓰고 그냥 그 2만 명이 사각 모자 쓰고 가운 탁 입고 쫙 출져가지고 수료하는 그 장면은 그들은 막 그게 장관인 거예요. 그걸 매해마다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배당 뭐 이만큼 찾다가 막 해마다 그냥 금방 해서 막 몇천 명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잘 돼요. 전도가 잘 되고 그러다가 2019년 지나서 2020년 3월 대구 다대오 지파 30몇 번 확진자 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냥 신천지가 된 소리를 맞아요. 그게 신천지에게는 핵폭탄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이만희 교주 구속되고 재판받고 나와서 2번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공중파에서 다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언론의 문매를 맡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게 이제 신천지가. 그리고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과 후가 신천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큰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 전까지 2019년도까지 저희 집 앞에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일 50명 60명씩 시위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와서 아침부터 떠드는 거예요. 집 앞에서. 그리고 제가 출근하면 오후에 저 따라서 또 교회 앞에 와서 시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변에 주택가에 얼마나 큰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가에 거기 산후조리원도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도 와 있는데 바깥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매일 집회를 하니 그 얼마나 그 건물에 입주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폐가 됐겠습니까? 폐를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전쟁에서 전쟁. 코로나 그 팬데믹
전까지 2019년까지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저한테 샬롬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가정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좋아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매일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와서 제 차 앞에 와서 들어 눕죠. 그러면 저 혼자 다녔거든요. 그러다 이제 테러 당한 다음에 집사람이 옆에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맨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니까 맨날 막 차 앞에 와서 들어 눕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옆에. 그래서 경찰이 아주 구리 경찰서 또 지구대가 아니 저희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 출동을 해야 되니까 지구대에서.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안 오니까 어떨 때 이상하더라고. 안 오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지금은 뭐 크게 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제가 사역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지금도 신천지인들 교육시키는 게 매일 일이에요. 저희들이 전국에 상담소가 한 30개 되는데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제일 많이 빼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천지만 해요. 다른 이단 상담 안 하고 다른 이단 상담은 다른 데 상담소에 다 토스하고 저희는 신천지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평균 한 200명씩 빼내요. 평균 1년에. 그러니까 벌써 한 17년 8년 됐으니까 몇천 명 빼냈는데도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원체 막 1만 명, 2만 명씩이 들어가니까 뭐 몇천 명 빼내가지고는 뭐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수만 명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많이 빠지고 신천지에서 많이 탈퇴하고 신천지 내부 분위기도 완전히 다운되고 그리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신천지가. 그런데 코로나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해서 이만희 교주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러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낀 신천지에서 다시 신천지를 아주 채찍을 가하기 시작해서 다시 작년 재작년부터 신천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도로변에서 신천지 막 포교하는 것 구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 건대 전철역, 구의 전철역, 건대 쪽이 제일 여기는 메카일 겁니다. 서울은 홍대 앞이거든요. 홍대 앞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젊은 애들 설문 받는다. 설문 조사한다. 그럼 다 신천지입니다. 건대에서 설문 조사한다. 다 신천지입니다. 이걸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아들, 자녀, 딸, 손자, 손녀, 자녀들 있으면 대학생들 꼭 알려주셔야 돼요. 길에서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절대 설문에 응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지하철 쪽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합니다. 또 천호동 그리고 군자역. 군자역에도 신천지 센터들이 있고 막 비밀 교육 지원사들이 많거든요. 군자역 그리고 천호역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피해자가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다시 또 작년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추수꾼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추수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수꾼이 뭔지 아시는가요? 저 말고도 여기 혹시 신천지에 특강 오신 분이 계셨나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 초등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교회 교회 입구에 출입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거 붙여놨나요? 그럼 그걸 보신 분들은 추수꾼이 뭔지를 아시겠군요. 추수꾼 출입금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 마태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하는 가운데 세 번째 무슨 비유가 있냐면 밭에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두 번째 비유 밭에 가라지의 비유.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24절부터 30절. 그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밭은 교회 그래요. 밭은 뭐라고요? 교회. 그럼 신천지인들이 여기로 와. 밭에 추수하러 온다고 그래요. 몰래 이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 이사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왔습니다. 이런다거나,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왔다거나,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고, 말씀 좋다고 소문 듣고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그래서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 본문 오늘 유다서 3절 4절에 보면, 성경 한번 열어보시죠. 유다서 3절 4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입니다. 거기 보면 3절,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유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응원의 편지, 권면의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대요. 이유가 뭐냐? 4절이에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왜 보내야 되느냐? 왜 보내려고 마음먹었느냐? 4절.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몰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이걸 갈라디아 2장 4절에는 거짓 형제 그럽니다. 마치 양의 우리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분별하라고. 그래서 싸워 이기라고. 2단이에요. 2단. 그게 오늘날 2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게 유다서거든요. 이와 같이 교회 내 공동체에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그게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뭐라고요? 추수꾼. 그럼 이제 추수꾼들이 여기 들어와. 밭에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밭에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 데려갈 사람을. 그래서 교제하면서 어디 삽니까? 또 만나서 대화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찾는 거예요. 물색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천지에서 알곡 고르기 그래요. 뭐라고요? 알곡 고르기. 그러니까 알곡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펴요. 이거를 알곡 고르기라는 건 비유고, 실제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등급 분류 그래요. 등급 분류.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럼 A급은 뭐냐? 합자라고 불러요. 합당한 자. 합자, 합당한 자. 전도하기에 적당한 자 이런 거예요. D급,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래 여기 합자를 비유로 알곡 이러는 거고, D급은 쭉정이 가라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급 분류를 해서 알곡을 선정해요.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을 딱 찍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격 테스트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애니어그램, MBTI를 신천지인들은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다 MBTI, 애니어그램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격 파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빼내요. 가족 관계, 그리고 자녀들 남편,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호구조도하듯이 다 자세히 꼼꼼하게 체크리스트가 막 수십 가지가 돼. 밥 먹고 이런 사람들 신천지는 이런 것만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 기계를 만들어요. 전도 기계. 여호와 증인들 열심히 전도하죠. 그렇게 해도 신천지만큼 전도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제일 교육 많이 받는 데는 신천지입니다. 제일 많이 성경 공부하는데 신천지입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 신천지를 맨날 눈 뜨면 교육이에요. 눈 뜨면 교육, 성경 공부 교육, 교리 교육, 정신 교육, 전도 교육, 매일 교육. 그리고 오전에 교육 받으면 오후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완전히 이런 거에 딱 세뇌가 돼가지고 그 원칙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군대 같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자유롭잖아요. 신천지는 딱 신천지 교회 들어가는 순간 입대하는 거예요. 입대, 군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명령 순종에 대해 절대적이고 그러죠. 거기는 말대꾼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건 뭐겠어요?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딱 모이고 막 군대같이 그냥 뭔가 행사를 한다거나 일을 하면 정말 잘하죠. 신천지.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거기서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제가 26살, 7살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 뭐 제가 나올 때 장로 권사만 한 450명이었거든요. 그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고 저는 젊고 그래도 목회하는데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만희 교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하도 그래서 잔소리를 해가지고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왜?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아무도 거스르지 않아요. 예배 때도 거기 예배 때 이런 의자도 없잖아요. 다 바닥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만 의자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만, 제가 담임하던 교회만 의자를 놨다니까요. 전국에서. 상상도 못했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제가 얘기했어요. 정회장한테. 우리는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의자를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바닥에 누가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의자를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정회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만 의자를 놨다니까요. 그게 신천지에서는 큰 이슈였어요. 그래 다른 데는 다 바닥이라고 바닥.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배 막 2시간씩 2시간 반씩 예배 드리거든요.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수천 명이 쫙 앉아보세요. 그럼 뭐 그냥 다 앉아가지고 예배 때 그냥 누가 좁니까? 뭐 이렇게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그냥 군대 그 좌우로 정렬 딱 사열하듯이 그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 딱 12시 되면 딱 들어와서 지각하는 사람 없고 문 잠가버리니까 12시 딱 문 잠가버리니까 다 12시 전에 와가지고 뭔가 철저하죠. 예배 때 위에는 다 흰색 아래는 검은색 그래서 위아래 색깔 다 칼라 맞춰가지고 쫙 통일해가지고 앉아있지. 여자들 화장 안 하죠. 청바지 안 입죠. 다 치마 입지. 그래가지고 쫙 앉아있으면 뭐 진짜 앞에서 딱 보면 그냥 깔끔하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예배 때 지각을 안 하나. 저는 나와서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갈보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보통 교회 힘들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이야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군대 같아 군대. 제일 이제 그걸 좀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 사진을 찍잖아요. 행사 끝나면. 그러면 이제 딱 사진 찍으면 제가 딱 나와 쓰잖아요. 여기. 자 단체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딱 쓰면 성도들이 차차차차 해서 앞에서 쫙 앉고 착 해가지고 줄을 딱 맞춰가지고 5분이면 딱 찍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사진 찍자 그러면 뭐 누구 부르고 빨리 와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리 정돈 하는데 20분 걸리더라고. 그게 제일 딱 두드러지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성지순례를 종회장하고 다 다녀보니까 그때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교회냐요. 특이하다는 거예요.
뭐가 드리게 해야 그랬더니 군대 군인들 같다는 거야. 총회장이 성지순례 가면 사진 찍을 일이 많거든요. 총회장이 와서 딱 쓰면 자자자작 해가지고 한 1분에 딱 정렬하니까 도대체 무슨 교회냐고 묻더라니까. 그 사람이 처음 봤다. 자기는 몇십 년간 가이드 했지만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봤을 거라고 우리는 신천지라고 내가. 에? 다들 가이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막 사람 뭐 놓치는 사람 있고 늦게 오는 사람 있고 챙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기가 가이드하는 중에 가장 편하게 가이드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러다가 나와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다 신천지 출신이에요. 저희는 성도들이. 저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신천지 출신 아니면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빠졌다가 빼내서 이제 신앙을 안 하던 가족들이 정착한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연관 없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천지 물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나아요. 저희는 금방 표가 나. 금방 표가 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보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희는 막 공동회의 이런 거 하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장로 2분을 세웠는데 100% 나왔어. 100%. 그런 교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데는 2군데밖에 없다. 북한하고 우리밖에 없을 거다. 100%.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주 순종 잘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리고 시간 같은 거 잘 지키고 예배 때 이렇게 자세도 좋고 그런 거는 좀 좋다 싶어요. 그런 건 좀 배울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때 막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신천지에 대해서 진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것도 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가마탐방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로 가마탐방. 이게 뭔가 하면 비유한 가마가 뭔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를 가마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마솥을 걸고 나무 불을 떼 가지고 양고기 넣고 푹 삶아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에스겔서에. 그거를 신천지가 뭐라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마솥에 다 삶아 넣는 고지처럼 해가지고 푹 꽈먹는다고 막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마라고 비유해요. 그래 가마 탐방이란 건 뭐냐면 교회를 탐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목사님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크리스찬일까요? 넌 크리스찬들일까요? 저 있을 때는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14년 이후 지금은 넌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더 많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80%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10,000명이 들어가면 8,000명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2,0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 30%도 안 돼요. 좀 놀랍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들은 그래도 예방이 잘 돼 있는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신천지 거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심이 있는데 일반 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천지 예방 교육을 못 듣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다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예방 교육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 방송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가 지금 비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신천지를 잘 모르고 신천지의 교묘한 수법에 다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에 처음 가서 신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를 교자도 모르다가 자기가 신천지나 뭐 교회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속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 그렇게 심취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러잖아요. 그럼 일반 교회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궁금함을 해소시키려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투어하듯이 일반 교회 구경을 시켜줘요. 그게 가마 탐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여행하듯이. 예? 그래서 신천지에서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관하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설교를 한다 이렇게. 그것도 신천지가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당신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생각할지 모르니까 한번 가봐라. 모든 교회 가서 어디든지 가서 말씀 들어봐라. 그리고 더 좋은 데 있으면 다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다른 데 가서 들어보고 말씀 더 좋다. 그럼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천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교회가 어딜까요? 탐방을.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탐방하는 교회가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로 보내겠죠 주로. 큰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구경하라. 그러면 은혜를 받을까요? 거부감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를 가도 거부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신천지 교리에 세뇌가 돼 있잖아요. 신천지 교회에 가면 성경 말씀 외에 한마디도 안 해요. 신천지는 가면 그냥 성경, 자 오늘 말씀 몇 장 몇 절 본문 읽고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만 쭉 소개하면서 2시간 설교하고 끝내요. 그런 걸 듣다가 일반 교회 가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예화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왜 저렇게 교리에 세뇌되는지 좀 아시겠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만큼 성경적인 데가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연결해.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말씀만 딱 전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 탈퇴자들이 정통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탈퇴해서 회복되면 섬기던 교회로 가고 뭐 다 가라고 그래도 못 가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음식이 간이 안 맞아요. 신천지식의 영적인 식습관,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못 들으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가서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습관, 이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리로 회심시켜서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깨닫게 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심이 되면 이제 어느 교회 가서도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정도가 될 때 저희가 이제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 같아요, 병원. 저희 이제 상담소가 병원과 똑같아요. 어떤 환자냐? 교리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 클리닉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해독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퇴원시키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독되면 사람들이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만 가까이 되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올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95세거든요. 만 94세, 31년생이니까. 그럼 94세, 95세면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20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참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인가 싶기도 하고. 아 진짜 그래요? 진짜 안 믿는다고요? 진짜 안 죽는다고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진짜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장.
그렇게 만드는 게 교리 중독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대화를 혹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요. 꼭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 자기 말하고 대화가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인사불성이 된 거랑 똑같아요. 술에 만취가 돼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말을 멀쩡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뇌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죠.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 집도 못 찾아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오늘부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다 그러거든요. 성도님들이. 아유, 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단에 빠져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요. 장로님이 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단의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 예방이 된다고요. 아, 이런 현상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사 28장의 성경 말씀대로 독주에 취하여,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독한 술을 마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길 지나다가 막 술 취한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누가 시비를 걸어. 술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이?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러지 않지요. 왜? 술 자셔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니까 내가 피하든지 아이고 네 이러고 택시 잡아드릴까요? 오히려 그러지?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어? 상대하지 않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요한 2서에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만 해도 그들에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그냥 환자구나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환자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저희 상담소에 매일 오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와요.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내는요 평생 신앙을 했던, 그리고 권사만 20년째 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를 믿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다 찾아와요. 우리 아들은요 똑똑하고 우리 학생부 임원에다가 중고등부 때는 교사도 하고 이랬던 애인데 어떻게 그런 애가 빠졌는지 몰라요. 이러고 찾아와요. 다. 어떤 가정도 나는 우리 애가 꼭 빠질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견이. 이단에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빠지고 신앙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빠지고 게으른 사람이 빠지고 성경도 안 본 사람이 빠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으니까 빠질 일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방심하다가 다 빠지는 거라니까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전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신천지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빠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빠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장로 권사 자녀들 모태신앙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빠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애가 지금 신앙을 잘해.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 애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신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애는 걱정 안 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실체를. 그거는 신천지 속을 몰라서 그래요.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신천지 가는지만 알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10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권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빠졌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신천지는 자 보세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완전히 달라요.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 보세요. 길에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길에서 포교하고 그러죠. 깨어라, 뭐 파수대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하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신천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요. 신천지는 우리를 절대 자기들의 교회로 데려가지 않아요.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 같이 전도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천지가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우리를? 교육 장소로 데려가요. 비밀 교육하는 성경 공부하는 데로 데려가지 자기들 교회로 안 데려간다니까요. 여기 지금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개척한 그 교회가 지금 이쪽 다 관할이에요. 지금도. 지금 오린교회 옆에 저 올림픽 공원 있는데 거기 지금 신천지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간판을 드러내놓고 달아놨더라고요. 강동교회라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한집합 강동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하나마시에서 이렇게 판교굴이 타는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예배당이 있죠. 지금 한 8,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관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교회 가서 나 여기 예배 좀 드리러 왔습니다. 이래 보세요. 우리한테 와 누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유 어서 오시라고. 다른 이단 나 여기 좀 들어가 보세요. 예배 좀 합시다. 아유 너무 잘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못 들어가요. 지문인 시켜야 되고 신천지 들어가려면 지문인 시켜야 돼. 출입 카드 가지고 찍고 들어가요. 외부 사람들을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 나 여기 얘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받아줘요? 그럼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들이 원하는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수료를 해야 신천지 교회 교인이 돼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들어갈 때 면접 봐요. 면접 보는 이단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단이 면접을 봅니까? 신천지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받았다가는 중간에 떨어지거든요. 중간에 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탈락하면 비밀 교육 장소인데 장소 오픈되죠? 공개되죠? 사람 다 드러나죠? 신천지라는 거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검증 확인해서 될 사람들을 최대한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엄선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전도해도 그걸 못 믿고 강사가 다 따져봐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직장이 뭐고 몇 시부터 어떻게 시간 낼 수 있고 남편은 뭐하고 자녀가 뭐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해서 그럼 끝까지 탈락 안 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을 거냐. 각서 쓰고 그리고 딱 입학원서 쓰고 그리고 1, 2만 원 돈 내고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서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러지 않으면 이 7개월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는 기본 코스가 있어요. 기본 코스예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금방 알아. 신천지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 이것만 알면 예방 끝이에요. 들어가는 길이 한 길인데 뭐 그 길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길. 거기 들어가려면 그 길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 한 길이니까. 그 길이 뭐냐? 초등 3개월, 중등 2개월, 고등 2개월, 7개월 성경 공부하는 과정.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2-3일 7개월. 하루에 2-3시간씩 일주일에 2-3일 7개월. 요 성경 공부를 해서 패스 통과해서 그래서 고등 다 마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수료식 하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 교인이 되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또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없죠. 새가족 교육을 그렇게 하는 교회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갈걸요? 보통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한 10주, 12주 이렇게 새가족 교육 하지 2-3시간씩 거의 80강을 공부한다고. 2-3시간씩 거의 80강을 공부한다니까요. 80번 정도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회?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고 고르기. 등급 분류, A급 합자 선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여기 몰래 들어와서 막 활동하면서 그런 사람만 찾아내요. 많지 않지요? 그럼 없을까요? 그래도 있을까요? 그럼요. 꼭 있다. 많지 않지만 꼭 있다. 그 꼭 눈에 띄는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게 추수꾼들이에요. 그럼 그 등급 분류의 기준이 뭘까요? 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거. 하루에 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컴퓨터로 온라인 수강을 하든 대면으로 비밀 교육 장소에 가서 성경 공부, 학원 같이 생겼어요. 학교 교실 같이 생겨요. 요렇게. 지금 여기 요 자리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전면에 칠판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면에 학교, 우리 초등학교나 이래 중학교 가면 전면에 뭐가 있어요? 칠판 있죠?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녹색 칠판. 그런데 전자칠판이에요. 그거를 전면에 딱 칠판이 있는 데서 강사가 넥타이 정장을 하고 강의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100% 신천지입니다. 바깥에 간판이 없어요. 바깥에 간판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들어가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 성경 공부를 해. 그럼 100% 성경 공부한다. 신천지입니다. 거기 가서 2시간을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최소한 2시간. 최소한 2시간이니까 보통 한 2시간. 숙제하고 막 복습하고 그러면 한 2시간 반.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30분만 잡아도 한 1시간. 그럼 보통 4-4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 하루에. 이거를 일주일에 보통 2-3일. 옛날에는 4일이었어요. 월, 화, 목, 금. 지금은 뭐 화, 목, 금. 이렇게 3일, 4일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그 사람들이 예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만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주의할 필요도 없고 예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쟤들이 안 좋아하니까. 자기들 관심 있는 사람만 전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등급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영적 갈급함.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뭔가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분들 있죠.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도 사모해. 그 열심도 있어. 건강도 해. 그런데 시간이 없어. 직장을 다녀야 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직장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직장인들이 보통 저녁에 끝나고 7시에 끝나고 뭐 7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주로. 그럼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10시, 10시 반까지. 그러면 그것도 일주일에 며칠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신천지 가면? 8만 명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8만 명.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굴까요? 주부들이에요. 주부도 30대 많을 것 같죠? 오히려 30대가 적습니다. 오히려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에요. 자녀들 양육. 그래서 신천지는 만나면 애가 몇 살이냐 이런 걸 꼬치꼬치 알아보고 주소하는 이유가 애가 너무 어려도 케어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할 때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신천지로서는 좋은 거예요. 3시간, 하루에 3시간을 몰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남편한테 나 성경 공부하러 갔. 이 못하거든요. 절대 비밀리에 공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는 자기만 알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교회에다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성경 공부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몰래 일주일에 며칠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뭐 알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시간, 열정. 그다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경제력, 또 건강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 매뉴얼에 나와요. 아니, 딱 공식적인 신천지 전도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안 되는 대상. 그런 사람 전도했다가는 혼난다고요. 누구겠어요? 장애자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장애자가 수만 명이 막 20만 명 모여도 신천지 장애자가 없잖아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 또 아주 중요한 거, 허리 디스크 환자. 왜 그럴까요? 왜 허리 디스크 환자? 왜?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허리 디스크 환자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 환자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 전에는 그냥 우울증 환자 이랬거든요. 그 다음엔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만 있어도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막 신천지 같은 사람이 막 달라붙는다 그러면 슬쩍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우, 나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하는지가 딱 선명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마다 꼭 있다. 많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1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 500명이면 50명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 안 돼. 그런데 있어요, 있기는. 그 사람들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꼭 있어요. 말씀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열심히 있고 이런 분.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걸 자꾸 교회에서는 아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빠졌어 그러는데, 그건 신천지를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열심히 하니까 빠졌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지, 열심히 하던 분이 어떻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서 게으른 분은 거기 가서도 게으르고 여기서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도 부지런해. 그러니까 신앙은 성향에 따라서 하더라고. 신앙은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열심히 하던 분은 어디 가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A급,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R곡, A급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A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이 그쪽 가도 전도가 되어서 신천지에도 빠져도 빠지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빠지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빠질 수 있는 그 그룹, 타켓이 될 수 있는 그룹을 선별하는 방법을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니까. 그런 분들만 목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면, 자, 월요일 날, 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10시까지 우리 교육이 있으니까 다 모이세요. 그랬을 때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모인 분들이 저쪽에서 볼 땐 A급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시 반에 소집했는데 평일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되니까 나왔고 열심히 있으니까 나왔고 건강하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못 나오는 분 있잖아. 나가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와. 그런 분들은 저쪽도 못 가. 그런 분들이 빠질 수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이단에 빠지는 건 게으르니까 빠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희를 보니까 진짜 딱 봐도 다 교주같이 생겼다 이거야. 저런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일독만 해도 안 빠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만 읽었어도 안 빠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저래 빠졌겠나 이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안 읽어서 빠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데 빠지지도 않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하루에 투자를 해요? 그거는 그들에게는 죽음이나 고통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 설문조사할 때 체크리스트에 뭐가 있냐면 큐티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왜 조사할까요? 큐티를 하냐 안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뭘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평소 말씀을 늘 묵상하는지, 또 성경 몇 독했냐, 이건 왜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래서 몇 독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나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러면 등급이 확 떨어집니다. C급, D급, 쭉정이 가라지. 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럼 하루에 나하고 한 2시간씩 해볼까? 그거 그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 늘 사모하는 분들, 영적으로 늘 갈급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저쪽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조금 주의하고 조심하면 온전히 예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손 들어보세요. A급. 난 A급이다. 스스로 자가 진단했을 때 난 A급 같다. 아니, 목사님 아무도 안 듣는데 손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알곡이 있겠지요. 이렇게 씨가 말랐을까? 아니 이게 A급 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면 A급은 나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급은 나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A급은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일꾼이라니까 A급이 대부분. 다시 A급. 그런 목사님 예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갈 분들 아무도 없네. 응? 주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가겠는데 보니까. D급. 그럼 어중간하시구나. 등급이 다 B급, C급.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독특한 어떤 그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완전히 말씀을 사모하든지.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로 불평과 불만, 원망, 비판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신천지에 또 쉽게 빠져. 그래 교회 적응 못하는 분들. 그리고 막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말씀이 맨날 그 모양이니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가 없고 목회자에 대해 공격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신천지에는 또 쉽게 빠진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신천지 가면 진짜 신앙을 성실하게 잘했던 분들. 막 권사님들인데도 막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일꾼, 욕심이 나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한 구석은 누가 봐도 별로 반기지 않는,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있다 싶은 성향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왜 비판적 성향이 있죠. 타고난 성향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비판적인 사람.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뭐 이 모양이 약하고 막 이런 분들은 신천지 가면 진짜 은혜 받아요. 그런 분들은 왜? 강사가 교회 욕을 하니까. 신천지 가면 맨날 듣는 게 신천지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 대해 목회자 비판, 교회 비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런 비판을 계속 쏟아내는데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그게 공감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게 공감이 되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맞아요. 맞다니까. 맞아. 문제라니까 목사가.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거고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우리 신천지 그 센터가 제가 강의하던 데가 천호역에 있었거든요. 천호역 그 천호대교 딱 건너자마자 왼쪽에 문구 도매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큰 센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비판을 하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싸잡아 비판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교단이 어디예요? 도대체 소속이.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예요? 평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있는데 막 비판을 하니까 그게 거스르는 거야. 그런 분들은 신천지에서 가라지 쭉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뭐 저래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딱 싹수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는 딱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그냥 바로 나가시라고. 됐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일찌감치 딱딱 정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데려가잖아요.
폭탄이에요. 폭탄. 수업 시간에 무슨 말 할지도 몰라. 그래서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그때는 신천지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뭐 쭉정이라 가라지라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초신자예요.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요.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신천지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스타일.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럼 신천지는 기가 막혀.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한테 갔다가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함흥차사야 가면.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이 사람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틀렸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초신자들. 잘 모른대.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 성경 몇십 독 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겁없이 선택하다가 빠지지 조심조심 하는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막 조심하다 빠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철석같이 자기를 딱 믿고 딱 들어보고, 아 말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알면 이거 큰일 난데,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교회 밖에서 공부한다고 또 뭐 잔소리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누가 온 사람 없지요?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 어느 교회 다 써내거든요. 거기 신상 그 정보를. 우리 교회 누가 또 온 사람 없지요?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없다고. 아 그럼 됐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면 못하게 한다 이거야. 저녁에 있는데 저녁반에 있는데 그럼 나 오전반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서로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피해서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걸 신천지에서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알곡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선택해서 너무 그냥 어떻게든 듣겠다고. 알곡이죠. 그게 신천지에서는. 제가 지금 나와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나와 보니까 진짜 성도들한테 중요한 게 따로 있구나. 진짜 성도들한테 중요한 거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냐 안 사모하냐, 큐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빠지고 안 빠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성향인 것 같아요. 자세, 태도. 그러니까 겸손한 분들 잘 안 빠져요. 교만한 사람 잘 빠집니다. 순종적인 성도들 잘 안 빠져요.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절대 공부하지 말라고 광고를 하셔서 제가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몰래 왔잖아요. 다 신천지 공부는 다 몰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대.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몰래 와 있잖아. 그냥 마음이 편치가 않대. 이런 분들은 위험해. 끝까지 안 가. 대부분 그런 분들은 중간에 공부하다 떨어지더라고. 그걸 못 견뎌요. 봐, 분별은 못했잖아요. 어차피. 그럼 이래나 저래나 빠진 사람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분별은 못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슬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성도들의 기본 성향과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한테 하지 말라는 걸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다 100% 빠진 거 아니에요. 결국 신천지 가는 사람은 100% 목사님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교우를 속이고 목장, 셀, 다 속이고 가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중하게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었다면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다.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겸손한 신앙.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압니까? 이런 자세 있잖아요. 누가 뭘 얘기해도 내가 뭘 압니까? 목사님께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궁금한 건 교회에서 해결하면 되지. 왜 교회 밖에서 몰래 해결을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가 뭐 죄 짓는 겁니까? 왜 몰래 공부를 해야 되죠? 신천지가 그래요. 꼭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선악과,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처럼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왜 몰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돼요. 막 교회다도 얘기하고 막 집에서도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성경 공부했다고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의지가 없어도 주변에서 뜯어 말리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려서 못할까 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서에 보면, 우리 유다서 1장 읽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16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의 성향이 나와. 거기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제 경험과 비춰볼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저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랑하는 자며, 그런 말 나오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가 하면, 목회자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이런 거. 소속감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성도들. 그래서 신천지의 한 무리가 원불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이런 신자들을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 가면 원불교 신자야, 한 무리가. 꼭 있어, 교회마다 꼭 있어, 원불교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 겸손과 순종과 소속감과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이런 걸 갖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A급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또 몰라요. 하도 교묘하게 접근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아무도 몰래 신천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빠질 수가 없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지 않으세요? 그래요. 제 강의 듣고 나면 대부분 다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게 맞아요. 실제적으로 빠질 사람이 그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빠질 사람이 꼭 있다,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예방을 하는 거지, 대부분은요, 또 밀어도 안 갈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신천지 가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혹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꼭 상담소에 도움을 받아서 빼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불치병이 아니다. 전문의만 만나면, 전문 병원을 만나면 다 빼낼 수 있다.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단 중에서 제일 돌아오기 쉬운 이단이 어딜까요? 이단 가운데 제일 많이 돌아오고 제일 쉽게 돌아오는 이단이 있어요. 100명이 들어오면 90명이 다 그 이단이야. 어딜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빠지기도 쉽게 빠지고 나오는 것도 쉽게 나옵니다.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다 빠지니까 성경적으로만 눈을 딱 띄워주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오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여호와 증인 골치 아픕니다. 구원파 힘듭니다. 신천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걸 아셔서 신천지 주변에 빠진 분들 포기하지 말도록, 그리고 전문 상담소 소개해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악한 이단 신천지의 실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일생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견지케 하셔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